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날, 우리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다시 한번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이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립시다 아멘. 세상 모든 평판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사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일지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애매하다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아멘. 빙방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나 생명시대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날로 어머니의 주일로 오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머니의 그 귀한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꽃도 달아드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텐데, 비록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위로가 되고 생각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전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영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천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희생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해 섭섭해할 때도 그 마음을 몰라주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혹이나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모님들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니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소중한 사명 다하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받은 어머니의 사랑, 그 소중한 사랑을 간직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기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채우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싶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집에서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삶을 강제적으로 절제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지금까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연로하시거나 혹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저희들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회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은혜 가운데 복된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늙으신 어머니를 안 보는 것이 효도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소중함이 더 간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번 보는 것으로 다한 자식의 도리를 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민중 전사님 한국으로 그 가정이 돌아갑니다. 그 삶이 복되고 은혜롭고 만남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제대로 정해진 것 없지만 전도사님의 가정이 늘 주님 뒤를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너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너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목사님 해나 합니다. 광고는 주보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주법 국가에서는 교회 모임은 그 스테이지 1, 2, 3, 4 가운데 거의 4에 해당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술집도 못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모임 자체는 이 스테이지 3나 4에 해당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그것을 단계별로 풀고 있습니다. 이우리 목사님, 제가 이 지금 소리가 나가다 안 나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져요. 지금 1단계가 시작이 되었고요. 곧 2단계가 풀린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 설명을 할 때 3단계에도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고 4단계에도 들어갑니다. 3단계에 학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지금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요. 8월 달에 오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이 풀린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 팀에서 거리를 재면서 저희 교회 본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대략적으로 세 보니까 서로 6피트를 지키면서 앉을 수 있는 거리 앞뒤로 좌우로 대략 35명에서 40명, 정확하게 하면 한 4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대략 계획으로는 5월 말이나 6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갑자기 열었다가 지금 한국이 다시 한번 어려워진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고 백악관에서 더군다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사실 분위기는 뒤숭숭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와 안 드릴 때가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웅준 전사님 6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오는 14일 목요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 전도사님은 다시 공부를 하러 돌아올 계획이 있고요. 가시면 우리 연아림 사모님은 학교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잘 정착되고 한국에서도 앞날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 얼굴을 뵐 수가 없어서 김성봉 집사님이 지휘하는 가운데 얼굴과 목소리가 되는 분들을 엄선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님아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님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저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효리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냐면요. 스피커를 이 헤드폰을 끼고 하나하나 소리를 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었어요. 이효리 목사님 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말 걸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게 쉬운 게 아니고 지휘자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다 맞춰서 한 거를 다 모아서 하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 연흥준 전사님,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네, 오늘 제가 목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오렌지 가나안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만나로 내려져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서로 인사 나누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서로에게 복이 되고 또 축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이 만나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신나 신나 신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너무 어색하고 익숙하지가 않지만 그래도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짧게 영상을 만들자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론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힘들 때마다 손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그리고 대구 가서 밥도 사 먹여주시고 하셨던 모든 우리 지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6년의 시간을 저희 가족이 이곳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가 한국에 가서도 항상 미국의 모교회 생각하면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를 떠올릴 것 같아요. 오래오래 기억하고 그동안 받았던 사랑 주위 사람들에게 잘 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제가 6년 전에 왔을 때는 솔로였는데 지금 이제 아기가 2명이라서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설교로 또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근데 오늘이 또 마침 어머니 날이었었고 또 저도 평소에 가족에 대한 것들을 묵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때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인의 신앙과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좀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한국어로도 하지만 영어로도 같이 설교를 하고요. 또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사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Today I'm preaching about the family, and then I hope to addres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nd Christianity. So I'm very glad that I can share my meditation with you guys, and then I hope it is helpful for your spiritual growth.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우리 집안에 임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런데 그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분의 킹십이, 그분의 왕권이 이 자리 가운데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꼭 죽음 이후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Today I want to preaching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our family. So today I just want to address first about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there is God, and also God is the King. So usually when we think about the heaven and or kingdom of God, we think we will go to there after human death. However, according to the Bible, we can taste the heaven even today.
because God is here, and when we obey to God's kingship, we can perceive His presence and His kingship, and we can perceive kingdom of God today.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준비한 것들이 조금 있어서요.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도 올 수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So as we pray for the Lord's Prayer, when we obey to God's will, we can taste the kingdom of God even today and from our house as well.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저는 오늘 다루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So today I just want to know the will of God for the human family. And today I just want to address first about why God created the family. 여러분,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육체의 부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흙으로도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가족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인류가 번성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Please think about the very first moment of the human history. When God created the human, God made Adam from the earth. And Adam actually doesn't have the physical parents. So, in my view, if God wants, God can create more people by the earth, and as like He created the Adam and Eve, Adam. But however, God didn't choose that kind of way. Later, God make a family, and God make a family give birth to the baby. So, I believe God chose this system, the family. 왜 그렇게 가족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성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과 희생, 섬김과 나눔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Today I want to address why God created the family. One of the reasons I believe because of the human character. Without family, we cannot know the love, sacrifice, serving, and sharing.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년부에 헨즈라는 중국계 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은 캄보디아에서 전쟁이 있을 적에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오시게 되셨습니다. 헨즈의 말에 의하면 처음 미국에 도착하셨을 적에 부모님이 갖고 있던 소유물은 참치 한 캔이랑 30불이 전부였습니다. As you know, in Young Adult Church, we have Hans, and according to the Hans, his parents come from Cambodia. And when his parents came to the U.S., at that time in Cambodia there is a war, and his family came to the U.S. as refugee. Very first time when Hans' parents come to the U.S., they has only $30 and one tuna can. 재정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가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헨즈의 부모님은 음식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 상황에서 헨즈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 합니다. Because at that time there is war in Cambodia, so it was very hard to find some food to survive. And at that time there is Hans' grandfather. 어느 날 헨즈의 외삼촌이 할아버지한테 음식을 갖다 드렸어요. 그 음식은 헨즈의 삼촌이 밥을 굶고서 자기의 것을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몇 번 음식을 가져다가 그 할아버지, 헨즈의 할아버지한테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밥을 먹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One day, Hans' uncle just gave the food for Hans' grandfather. The food
come from the uncle, and uncle didn't eat anything. So he just sacrificed himself and just gave every food for his father. Later, Han's grandfather realized his son and daughter could not eat any food because of him. 그때 할아버지가 헨즈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이제 밥 안 먹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음식을 가져다 드렸는데 헨즈 할아버지가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죽으셨어요. Later, after realizing his son didn't eat anything, Han's grandfather decided, I will not eat anything, any food. After that, literally he didn't eat anything, and because of the hunger, he died.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굶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어떻게 그런 희생이 가능할까? 계속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After listening to that story, I continually thought, how is possible? How one person sacrificed himself totally for other person? 저는 그것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린 결론 하나는 그것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After meditating that story, I thought that because he was father, it was possible. 만약에 우리가 저 그림에 나오는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다 남남인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희생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텐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게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가족이 아니었다면 우린 그런 희생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우린 그런 사랑도 배우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If we were made by earth as like Adam, maybe we do not know the kinds of love, the parents' love and the sacrifice, and we do not know about the family membership as well. 하나님은 그런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영어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과 희생을 배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배워갑니다. Because of family, because of parents, we realize the love of God and we realize the character of God. So family is so important to understand who God is. And this is the way God created to know who God is. 그러므로 가족은 우리들의 성품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그런 성품 캐릭터들을 계속 발전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So I believe God created a family in order to make we have some special character as like God. So we learn how to love, we learn how to share and sacrifice our life.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가족을 만드셨다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을 것이다.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성경에서 부모님을 향한 뜻은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족을 만드셨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 뒤에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가서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자녀들과 손자들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재밌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This is pleasing in the sight of God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든대요. So according to the Bible, the Deuteronomy chapter 5 and the 1 Timothy chapter 5, it shows that the children need to obey their parents, and this is the way to serve God. So when we obey our parents, God pleased because of that.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기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로 기쁘겠다. 그 외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순종을 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을 하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So it means when we honor our parents, when we obey our parents, the kingdom of God come to us because this is the will of God.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학생들이 오셨다면 또 이 자리 가운데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오늘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If you have parents, today is a day to honor your parents. Today is a day to obey your parents. Kingdom of God will come to you and your family. 두 번째는 부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에 대해서도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써놓으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 둘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부부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부부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When you apply Matthew chapter 19 about the marriage couple, when marriage couple be one, at that time kingdom of God come to your house. 그래서 오늘 여기 부부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서로 화합하시고 하나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비했던 가족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것은 바로 형제와 자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매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위급할 때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 친구들이 날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형제들은 날 위해서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위급한 상황 때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존경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So according to the Proverbs chapter 17, your sibling is for your emergency time. So they will help you when you got in trouble. So please show your honor for your siblings. 그리고 시편 1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공경을 드릴 때,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부부가 하나 될 때, 형제가 하나 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요. So, I just want to summarize. When we honor our parents, when marriage couple become one, and when siblings love each other, we can have the kingdom of God today from your house.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I really hope you all have the kingdom of God today by loving your family member. 그러므로 가족이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섬길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캐릭터를 성숙시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들이요. I believe family is your blessing, and through your family you can receive the many blessings from God. When you love your sibling, when you love your parents, and when you love your spouse, you will receive the grace and you know the kingdom of God from your house. 근데 제가 오늘 정말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주제는 가정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듣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교회가 먼저야 아니면 가정이 먼저야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신학생들이 막 할 때가 있어요. Today I want to addres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family. So when I was in the seminary school, I heard many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family, and they say which one has the priority, family or church? 이런 질문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o usually many seminary students say church has a priority more than the famil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으니까 저는 교회가 가정보다 먼저인 게 맞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if I need to choose one, whether church or family, I say church has a priority becaus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And then if there is no church, there is no way to know who God is.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하면서 저희가 마치 가정은 너무너무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가정은 뭔가 좀 약간 안 소중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엄청 중요해지는데 가정 사역은 안 중요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But I just worry about that kinds of situation that only the church is important and seems like the family is not important, less important. 하지만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고 가정이 계속 무시된다면 우리는 큰 것을 놓칠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 Because family is created by God and this is designed by God. So if we ignore family membership, we will lose many spiritual things. So today I want t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the family. Even though I say church has the priority over family, but still family is so important.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고민을 했던 거는 하루 이틀은 아니었었고 꽤 많은 시간 동안 가족과 또 교회의 관계는 무언가, 내가 어느 만큼 밸런스를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So because I just want to know how the family is important, so I meditate these kinds of questions for a long time, and today I just want to share my result of my meditation.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거를 고민을 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족은 성도들의 전도 대상 1호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So my conclusion is that family is the first people for evangelism. 전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가장 먼저 나눠야 될 대상이 가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I believe when we receive the grace from God, Jesus, firstly we share the gospel with our own family, physical family.
I got this lesson from today's passage. If anyone does not know how to manage his own family, how can he take care of God's church? 분명히 교회가 중요한데 이 본문을 보면은 가족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족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으니까요. Even the church is so important. However, this passage shows that the family is also important for our spiritual life.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교회의 감독을 뽑을 때 교회 감독을 선출하는 기준이었었어요. 누구를 뽑아야 되나, 누구를 리더로 뽑아야 되나라는 기준을 제시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Today's passage is about the kinds of standard who should be chosen for the elder, church elder. And Paul said the one who rule over well his family, he is the candidate for elder.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거는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다는 말이 영어로는 매니지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매니지를 한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다스리다라고 하는데 이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바울이 쓸 때는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주로 이런 의미로 말을 많이 했어요. 참여하다. 영어로 말할 때는 involve하다.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단순히 우리 집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매니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집 사람들의 그 스피리추얼 그로스를 체크하면서 그 사람들의 성장에 인볼브하는 거예요. Today, I realized that the word manage it means involving the family issue. So when Paul said choose the one who manage well his own family, it means choose the man who involve his family's issue.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가족의 성장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가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나?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나? 그리고 만약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거 없나? 계속 인볼브를 하고 있어요. This guy is continually checking his family members whether parents is okay, they are okay spiritually and physically. What can I help for them? This kinds of thinking he always do, and he manage his family in this way.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적에 이 사람은 계속 가족의 성장을 생각하고 있구나. 단순히 매니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그 가족들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식구들의 성장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식구들의 성장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Paul said this guy should be the leader for church because as he care his own member, he will care spiritual member as well. 제가 아까 전에 썼던 용어 전도대상 1호라는 표현으로 다시 말을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전도대상 1호, 우리 가족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전도대상 2호도 잘 섬길 거고요. 이 사람은 전도대상 3호도 잘 섬길 거예요. 하지만 전도대상 1호를 잘 못 섬기는 사람은 2호도 3호도 잘 섬긴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족을 잘 섬기는 이 사람을 엘더로 삼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I just want to use the term the first people for evangelism. So if a man care well the people for evangelism, the first people for evangelism, he will care the second people and third people. However, if he do not care the first people, it is very hard to expect that he care the second and third people. So Paul said, choose this guy. This guy is a candidate for elder. 그래서 가족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고 또 교회를 다스릴 적에는 우리 가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세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부모 형제를 섬기는 사람은 교회의 어른들을 보면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마치 자기의 형제 자매처럼 섬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OCPC에서 사역자를 할 적에 가족들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제가 스스로 말하면 너무 창피하지만, 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가 좋은 리더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매일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매일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던 이유는 교회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처럼 사랑할게요. 제가 저희 부모님처럼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려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섬겼어야 돼요. 그렇게 안 섬겼으면 난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So when I still I am the hospice pastor until now. So when I served the hospice young adult people and then hospice education department, I thought I have to serve my family well because this is the way to be a good leader. If I do not know how to care my sibling, I cannot care my spiritual sibling as well. If I cannot care my physical parents, I cannot care my spiritual parents as well. 그래서 전 이것이 제 개인적인 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더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저는 에너지를 얻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서 얻고 싶었어요. So I just want to get the power to love our hospice member by loving my physical family. I believe that is the way to get the leadership, spiritual leadership. 그러므로 크리스천에게 가족을 섬기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섬기는 것은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의 리더십을 갖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족을 섬기지 아니하면 교회의 리더가 되기가 힘들어요. So, according to the Paul, serving family is not kind of the secondary or third thing, but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for your spiritual leadership. If you cannot serve your physical family, you cannot serve your spiritual family as well.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어머니의 날이라서 그런 마음을 좀 들었어요. 솔직히 가족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형제 간의 얼굴을 안 보고 사는 집안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Today, I just want to summarize my sermon and I just want to conclude. Actually, this is not easy thing for serving a physical family because some family,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are broken, and sometimes even siblings do not care each other, and some family, even though they really tried to share the gospel, they didn't listen.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을 섬기는 것을 소용없어. 내가 해봤자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 관계는 너무 멀어졌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 왜 완벽한 가족을 못 만들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I do not believe God asks us why you cannot make the perfect family. Later, God will ask us why you do not pray for that area.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우자와 나의 관계가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이 사이가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이것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니까요. Today is the Mother's Day. Then why don't we pray for our family, for th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for the relationship with our siblings,
for the relationship with our spouse and our children.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족을 위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모든 걸 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Because loving family is the will of God, I believe when you pray for your family, God will add everything. Because God promised when we seek God'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He will add everything for your life. So today, please pray to God for your family. 전 특별히 오늘 마지막 설교라서 교육부한테 한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데요. 여기 교육부에 계신 분도 있고 또 만나 커뮤니티 그리고 잼 미니스트리 유스 그룹 그리고 유초등부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족들을 잘 섬겨라. 부모님을 잘 모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네들이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야. So this is my last ask for you, the OCPC Education Department. So please honor your parents and obey your parents and love your sibling. This is the way to seek the will of God. And when you follow this way, you will be a great Christian leader for your generation. Yes, I pray for you.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요즘엔 이혼 가정도 참 많이 있고 또 코비드-19 때문에 매일매일 집에 있다 보니 가족들과 싸우는 날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떤 가족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형제들 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들은 배우자 간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가정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설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임을 믿고선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브로큰 릴레이션십을 왜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지컬 패밀리 멤버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쉐어하지 않아서 주님은 모르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무너진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구할 적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OCPC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은 감사하게 하시고 또 오늘은 축복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OCPC 가정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하고 우리가 피지컬 패밀리, 우리 육체의 패밀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OCPC 교회가 날로 영적인 리더십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부모님을, 육체의 형제들을, 또 육체의 가족들을 잘 섬겨서 교회를 이끌고도 남을 만한 힘을 우리 OCPC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 참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기회서 기도하겠는데 연아림 사모님 여동생이 있어요. 아까 우리 연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매가 둘이 있는데 어머니 봉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국 들어가는 걸 결정한 거예요. 우리 또 연웅준 전사님에게는 응재라고 동생이 있어요. 참 착하고 좋은 친구인데 야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연전사님한테 늘 기도 제목 같은 것이었고, 연전사는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해서 앞날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도록, 아까 인사드렸던 것 중에 나오는 두 아이의 이름이 하나는 연이고 하나는 서연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연전사님 가정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단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삼촌이라고 부를 사람도 이모라고 부를 사람들도 한 명이나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셨던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와 같이 끌어줄 형제라고 하는 개념마저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하나님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연흥준 전사님, 연아림 사모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연이, 서연이 하나님 자라나면서 만나야 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 가서 모든 준비되어지는 일들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연전사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반연희 사모님, 하나님 오래 드리는 이 꽃헌금의 의미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요한 형제 사랑하는 자녀 우리 미수 잘 자라서 우리 할머니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일영 사모님 같이 하여 주셨길 기도합니다. 이우리 목사님, 우리 특별히 나린이 영육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옥 장로님 꽃헌금 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코비 사태 가운데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브라이언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기미 가운데 갇혀여 주시고 우리 KD 붙잡아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커니와 제리 가운데 갇혀여 주시고 우리 써니가 자신의 앞날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가능하시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 사셨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고 자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돈 버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렇게 밀고 가는 것이 다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도 어떻게 자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우리도 자녀들한테 동일한 아픔을 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올 때 자녀들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자녀들이 필요할 때 너무 바쁘셔서 집에 없으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왜 미국에 왔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왔는데 라고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사명을 불어일으킨 것이 아니고,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온 다음에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도리어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만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가정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에 있는 위치에서 내가 아비면, 내가 어비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자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어머니들 남편한테 눌리고 시댁 식구에게 눌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조건 헌신하시면서 허리도 굽고 본인이 원하셨던 여자의 인생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위로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우리 연전사님처럼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6년 동안 같이 참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흘러가야 되는 것은 우리 연전사님이 있는 그 한국 땅에서 그 아름다움이 또한 아름답게 계속해서 옆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때문에 아파하는 그 기도와 한국으로 떠나는 연조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